오늘 제목은 풍성하게 열매 맺는 삶을 살라, 이런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풍성하게 열매 맺는 삶을 살라.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또 땀 흘려서 사업을 했는데 결과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으면 마음이 아플 겁니다. 그러나 공부한 대로 또 사업에 열심을 낸 대로 그 결과가 좋다고 하면 기쁘겠죠. 어떤 사람이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제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세상을 하직하고 가봤더니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는데 자기는 지옥에 떨어진다면 참 불행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때때로 어려운 일도 만나고 또 불편하기도 하지만 끝까지 신앙을 믿음으로 잘 지켰습니다. 이 사람도 죽어서 하늘에 올라가 봤더니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지옥에 떨어져도 자기 자신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가장 행복한 일일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에서도 그렇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렇고 거룩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영원한 열매를 맺고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생명, 영원한 생명, 천국 갈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하기 위해서고, 또 하나는 뭐냐? 그것은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들어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로마서 4장 5절 말씀 보면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저나 여러분이나 다 부족하지요. 예수 믿었어도 죄를 짓기도 합니다. 실수와 허물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온전해서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사람을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죠. 죄 없다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면을 받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면, 대통령에게 사면권이 있죠.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대통령이 사면해주면 풀려 나옵니다. 그 사람은 죄를 다 갚지도 않고 죄값을 다 치르지도 않아도 나올 수 있습니다. 대통령에게도 사면권이 있는데 하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죄를 용서할 권한이 없으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풍성한 삶, 열매 맺는 삶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질 것인가? 여러분,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하고 이 땅에 살면서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받는 것은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구원은 값없이 오직 믿음으로 받지만 열매 맺는 삶은 다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 먼저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어떤 사람의 마음은 길가와도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마음이 딱딱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악한 자,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먹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혹시 딱딱한 마음이 있다고 하면 그 딱딱한 마음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 마음속에 예수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길가밭에 있는 사람은요,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아 갔기 때문에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사실은 이 사람은 이미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구원의 대상도 못 되는 것이죠. 저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예수님은 구원자시구나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굳게 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봤더니요, 바위 위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여러분, 바위 위에 씨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위 위에 보면 조금 이렇게 흙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름대로 거기에서 싹이 트기도 합니다. 그러나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잠깐 열매가 잠깐 이게 싹이 나는 것 같다가 그냥 죽어버리고 맙니다. 따라서 이것은 뭐냐면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뿌리가 없어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한번 더 합시다. 잠깐 믿다가 시련이나 환란이 닥치면 그냥 하나님을 포기해버리고 신앙생활을 접는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새 가족이 교회에 등록을 하지요. 그러면 어떤 분이 열심히 전도하고 권면하고 그래서 교회에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교회 다니다가 두 번 고비가 있다고 그래요. 한 번은 6개월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12개월 지나고 나서 1년 후에 고비가 있다고 합니다. 왜 그분이 교회를 떠나는가? 6개월 정도 지나고 났을 때 떠나는 이유는요, 친구가 없어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내용들을 종합을 해보면 재미가 없어서 교회를 떠나는 거죠. 교회 나와서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새로운 것도 있고 신기하기도 하고 또 친구가 강력하게 권했기 때문에 교회를 나옵니다. 그런데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 교회 다니는 게 재미가 없어요. 교회 나가도 같이 밥 먹어줄 사람도 없고, 처음에는 막 환영을 하고 그러는데 이제는 환영해주는 사람도 없고, 누가 와도 알아주는 것 같지 않고 재미가 없죠. 교회를 떠난답니다. 그러다가 한 6개월 더 지나서 1년 정도가 지나고 나면 그래도 6개월을 잘 버텼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지나고 나면 자기의 존재감이 없다고 합니다. 도대체 내가 교회를 왜 다니지? 나를 교회에서 필요로 하지도 않고, 나도 그렇다고 해서 시간을 내가지고 교회에서 뭐 어떤 큰 봉사를 하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이 본인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존재감이 없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박상원 전도사님 계신데요, 청년부하고 학생부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면서 주유소 직원에게 물어봤답니다.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안 다닌다고. 그래서 왜 교회를 안 다니시냐고. 전에 교회를 다닌 적이 있는데 이제 지금은 안 다닌다는 거죠. 왜 교회를 안 다니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재미가 없어서요. 교회 다니는데 재미가 없대요. 여러분, 이 말이 제가 볼 때는 맞을 겁니다. 영적인 생활도 재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교회 한 6개월 정도 다니다 보니까 이제 교회하고 세상하고 비교가 되잖아요. 뭐 교회 나가도 처음에는 재밌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는 별로 재미없는 것 같고, 그리고 세상 친구도 더 좋아지고 그냥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고, 그런 마음에서 교회를 떠나는데요, 여기에 관련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했는데 그 말씀이 그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거예요. 뿌리를 내리지 못해가지고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재미없어서가 맞는데 표현으로는 맞는데 실제로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성경 말씀이 진짠가?
천국과 지옥이 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내 삶이 행복해질 것인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말씀했는데 그게 맞나? 이런 여러 가지 신앙의 회의,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시련이나 시험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은 이상하게 시험거리가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치이고, 또 한마디 무슨 말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떠날 수 있는 이유들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그 이유들은 다 뭐냐? 그런 문제들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결국에는 신앙을 버리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새신자도 그러면 가끔 이야기를 해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넘는데 교회 한번 나와서 등록해서 다니기로 했으면 한 최소 3년은 다녀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지 뭘 알지 않겠느냐,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1년의 고비가 있고 6개월의 고비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극복해서 신앙생활 계속하시고, 우리 교회 숙제입니다. 저희는 지금 오이코스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지만, 친구나 가족이나 이웃을 전도하라 그러지만, 사실은 교회 나와서 교회 어렵게 교회 모시고 온 분들을 어떻게 그분에게 말씀을 심어주고, 어떻게 그분이 교회 정착하도록 하고, 어떻게 교회 생활이 재미있고 보람있게 할 수 있는가, 이게 교육자들의 숙제입니다. 우리 장로님들하고 셀리더와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함께 해나갈 일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여러분, 어떤 일이 달지라도 말씀 붙잡고 굳세게 오직 말씀 붙잡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14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러분, 가시떨기는 뭐지요? 밑에 흙이 있어요. 그러니까 뿌리를 내리죠. 그리고 이렇게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참 신나게 잘 자라고 있는데 뭐가 막는다고요? 가시떨기. 가시떨기는 뭐냐?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 이 땅에서의 어떤 염려, 근심이 있잖아요. 신앙생활이 자꾸 막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뚫고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재물, 돈 때문에. 돈 때문에 신앙생활을 포기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향락, 세상이 더 즐거운 거예요. 교회 다니기는 다니는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지내고 있어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교회는 잘 나와요. 겉으로 볼 때는 주일날도 나오기도 하고 또 때때로는 어떤 봉사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전히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밭은요, 길가밭이죠. 두 번째 밭, 돌밭이죠. 이 밭은 사실은 예수를 믿지도 않은 겁니다. 이 사람들은 구원의 대상이 아예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세 번째 가시떨기 밭은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은 했어요.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가시떨기와 밭과도 같은 그런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어려울 때 했습니다. 가난할 때 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가 됐습니다. 살 만큼 됐어요. 그런데 그때가 되니까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여행 다니고 골프 치러 다니고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주일날 나오는 것이 더 많았는데 점점 골프 치러 가는 시간이 더 많아져서 이제는 주일날 교회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예 끊어버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가시떨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그런 가시떨기와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말씀 안에서 단호하게 뿌리치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때 풍성하게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을까? 1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첫 번째는 착하고 좋은 마음입니다. 좋은 땅은 뭐냐? 착하고 좋은 마음. 여기 착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헬라어로, 성경 원어인 헬라어로 칼레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목적에 적합하다는 말인데요, 어떤 선한 목적을 성취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마음이 이 칼레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착하다, 저 사람은 착해,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선한 일들, 그 일들을 향해서 열심을 내는 마음이 있는 것, 이게 착하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조언이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 원어로 아가데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어떤 선한 목적을 위해 다른 것들을 과감히 포기할 줄도 아는 내면 상태, 그런 마음을 이 아가데라고 합니다. 따라서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선한 목적을 위해서 열심도 내고, 그리고 때때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포기할 것은 포기할 줄도 알고, 이것이 착하고 선한 마음이라고 헬라어 원어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듣고 지키는 건데요, 여러분, 착하고 선한 마음이 어디로 향해져 있나가 중요하죠. 이렇게 열심도 있고 때때로 포기할 줄도 아는데 악한 쪽으로 이것이 발휘가 되면 이것은 긍정적인 결과를 낳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열심히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른 것을 포기하면서까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이것이 좋은 땅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참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재미가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아무리 성경 읽으라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1년에 1도 갑시다 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매주일마다 얘기하고 새벽마다 얘기하고 그래도 성경을 안 읽어요. 그러면 그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이 아닙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은 그런 말씀을, 성경 읽으라고 하는 그 부분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 아닙니까?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안 지키면 어떻게 선하고 좋은 마음이고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열매 맺기를 기대합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법칙에 위배됩니다. 하나님은 땀 흘리지 않는 자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구원도 여러분 우리가 땀 흘리지는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도 열매 맺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열심을 가지고 포기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있는데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그런데 인내로 결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인내로 결실하는 자 아니라 인내하라는 거죠. 여러분, 인내 없이 성취가 되는 일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나 성경이나 세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그리고 작든 크든지 간에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방향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굳게 세우고, 여러분 방향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방향은 반드시 그 결과와 끝이 좋을 줄로 믿습니다. 방향을 분명히 정하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본문에 없지만 다른 병행 성경 구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60배, 3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초기에 한국의 교회가 들어왔을 때 정말 가난하고 못 배우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들어오면서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유해지고 또 지혜와 지식이 생기고, 그리고 이만큼 되지 않았습니까? 한국 역사상 이런 적이 언제가 있습니까? 점점 교회가 그 초기의 신앙에서 벗어나는 일이 문제긴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히 그 말씀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의 욥이죠. 얼마나 고난을 당했습니까? 자기 자녀들이 죽고 재산은 다 잃어버리고 자기도 병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가져갈 수 있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서 10년 동안 도망 다녔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길을 지나다녔습니다. 그러나 10년 동안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나중에 왕이 되어서 대제국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요셉은 13년 동안 종살이, 옥살이, 형들에게 팔려서 고생했습니다. 그러나 인내하면서 이 주인의 아내가 유혹할 때도 단호히 뿌리치고 말씀으로 살아서 나중에는 애굽 대제국의 총리까지 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할 때 반드시 열매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동영상 하나 보여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건 어떤 스님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3대째 불교 집안입니다. 저도 3대째, 지금 저희 자녀는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거든요. 이분은 3대 스님의 집안인데요. 아버지는 주지 스님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다른 스님 92명을 전도한 목사가 되기도 하고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신약 성경을 6번 읽었는데요. 그 6번 읽은 중에 가장 이분의 마음을 움직였던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부처는, 석가모니는 80년 동안 설법을 했으면서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는 자신 있게 이 말을 하는 걸 보고 이분이 이제 예수 믿게 되고 목사도 되고 전도도 하게 되고, 또 이제 아버지, 주지 스님 아버지를 전도하는 이런 이야기인데 한번 들어보시죠. 한 군데 갔더니 왜 난데없는 젊은 청년이 나타나가지고, 스님, 염불하고 댕기지 말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소.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사는 것이 구원입니다. 뭐요?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살아요? 당신 그런 거짓말로 댕기면 당신 죽어 지옥에 12대문에 끌려가면 고통받을 거야. 그런 거짓말을 하면 안 돼. 부처님, 저 어리석은 청년을 용서하옵소서. 나무아미타. 그리고 가는데 이게 또 따라오네. 와가지고 뭘로 가는 거야? 예수는 생각해보고 믿고 이 책을 좀 한권 읽어보라고 주더라고요. 시주사를 얻으려고 짊어지고 되어 있는 바람망태다. 그 책을 쑥 집어 엿버려요. 절에 와가지고 피 보니까 막 쌀이 묻어있는 신약 성경책이 한 권이 나왔어요. 기독교 신자가 이 책을 보고 모두 예수 믿는데 이게 뭔 진리가 그래도 안 있겠나 싶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 몰래 감춰가지고 다니면서 6번 봤어요. 근데 이 성경이요, 신약 성경 6번 읽었는데 이 생각 저 생각하다가 말씀 한마디가 내 머리에 떠올라요. 수고 무거운 짐진 자야,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석가모니 부처는 80을 살아도 그런 소리 한 번도 안 했어. 근데 예수는 자신이 있으니까 오라고 안 했겠느냐. 아이, 그건 모르겠다, 가자. 그래가지고 뛰쳐나와 버렸어. 이 성경책을 보고 기독교의 주인공이 살았다. 그러면 우리는 죽은 주인공의 복달라고 빌 것이 아니라 산 주인공의 복달라고 비는 것이 인간의 가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나도 믿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결심한 것이. 그래가지고 저는 서울 감신대학을 졸업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감리교 목사 안수를 받게 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원구 스님이신데 74년 동안 주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이 목사가 어떻게 전도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했지요. 구하면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목사하려면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어야 되겠사온데 아버지를 전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아버님과 헤어져 있었기 때문에 명절이 오면은 시를 써보기도 하고 글을 써보기도 하고 편지를 써보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하나의 노래를 만들었어요. 이것이 바로 효도가인데, 아버님 그동안 만수무강 하셨습니까? 아버지가 내 모습을 보고는 나하고 인연이 끝났는데 돌아가라 그래요. 아버님 자식이 어떻게 인연이 끝났습니까? 아버님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가라 그래요. 안 갑니다. 언젠가는 아버지가 성령님의 감동받으면 믿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 저는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하렵니다. 그리고 나이가 74살 먹은 할아버지 앞에서 저녁마다 엎드려가지고 아버님 제가 보고 싶어서 이 글을 써가지고 왔는데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필요 없다, 안 된다 그래요.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그 노래를 4개월 동안을 저녁마다 아버지 앞에서 불러드렸습니다. 아버지가 은혜를 받아서 기독교에도 그런 효도관이 있느냐 물어요. 아버님, 기독교는 살았을 때 효도하는 종교시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니 같은 놈 인간 만들어 돌려보내는 거 보니까 기독교가 괜찮구나. 나도 너를 따라 예수 믿지. 할렐루야. 저희 아버님은 74살에
74년을 입었던 성복과 염주 그리고 책 같은 거 사정없이 불태워버리고 예수 믿게 됐습니다. 초기 그 한국 교회가 전도할 때 가장 그 욕을 먹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제사를 안 드린다. 그래가지고 부모도 없는 종교다 이렇게 욕을 먹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이 전해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기독교는 죽은 부모를 섬기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종교다. 성경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말을 했더니 이제 그 주지 스님 아버지가 돌아오게 된 거죠. 저는 이 동영상을 보면서 이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쉰다는 게 얼마나 참 마음에 평안하고 기쁩니까? 얼마나 바쁜 세상을 살아나가고 있는데 참된 쉼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이 부처 석가모니는 80평생을 살면서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는 거죠. 이 말씀이 마음에 감동이 돼서 결단하고 돌아오게 됐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면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